한때 간증 집회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사형수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다는 간증, 또는 연예인들도 변화받은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 자랑을 간증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과 자랑은 전혀 다릅니다.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전에 어렸을 때 쓰리꾼으로 교도소에서 6개월을 살다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전과 팔봉이라고 자랑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명동의 칼잡이였다는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간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을 아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해. 저 사람 면돌칼 가지고 쓰리꾼 한 것이 가지고 명동 칼잡이라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걸 간증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간증입니다.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음을 잘 알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변화받고 간증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간증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날마다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은 그 간증을 보장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자다.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입니다. 오늘 바울은 변화받기 전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랑이에요. 오늘 3절에도 마찬가지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야.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신분을 가진 거예요. 요즘 미국이 세계 국제 경찰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나는 가마리알 문화생이다. 당시 최고의 랍비들에게 여러분 공부를 배운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나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하는 굉장한 교만함이죠. 또 사울은 나는 율법학자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고, 율법학자는 당시에 판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사면도 시키지만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판결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가진 잘못된 열심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열심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지금 가는 이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화받기 전 사울의 그 열심,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예요. 열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감옥에 가두었다. 이 지금 사울이 하는 고백이요, 얼마나 나는 하나님 위에 산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데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도가 뭐냐? 십자가에 도, 십자가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 그분이 오신 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렸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사람들을 박해했고 죽이기까지 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사람들의 옷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스데반을 지금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하는 표식이랍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데까지 동참했던 열심이에요. 오늘 죽이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동참한 사람, 변화받기 전에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열심이었고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고백하면서 이 변화받은 과정을 소개할 때 이 사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야, 진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구나 하면서 많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사울과 같은 거예요. 우린 어둠에 있던 자입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자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간증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하나는 이 사울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춰올 때 일어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에게 비춰왔다는 거예요. 이 큰 빛이 비춰올 때에 사울의 변화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창조했죠? 빛입니다. 땅이 혼돈했습니다.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혼돈이란 말은 무질서한 거예요. 또 여러분, 공허하단 말은 비어있는 거예요. 흑암은 어둠으로 깔려 분별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질서가 잡히고 채워지고 어둠이 물러갔어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마치 창조 전에 이 땅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 혼돈한 겁니다. 무질서한 거예요. 그리고 공허한 거야. 가져도 만족이 없고 쾌락을 누려도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공허한 삶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둠은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이 불이 나갔을 때 아무리 힘을 뻗어도 이곳에 이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위치 하나만 키면 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빛입니다. 성령님이 빛이십니다. 오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올 때, 여러분의 가정에 비춰올 때, 이 세상에 비춰올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변화는 하늘로부터 내린 이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올 때에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는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빛 가운데 서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 주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둠에 서 있다면 그 어둠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이 빛 가운데로 올 때에 따라해봐요. 땅에 엎드러지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올 때에 일어났던 간증과 동시에 그 빛이 사울에게 비춰올 때에 자기는 엎드러지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올려서 여러분, 여기에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사울의 변화는 땅에 엎드러지는 변화예요. 하늘로부터 그 빛이 비춰올 때에 그 빛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 엎드러졌다는 이 말은 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워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의 것들이 엎드러지고 내 생각이 엎드러지고 내 방법이 엎드러지고 교만이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 그러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지고 부서지고 엎드러질 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못한 자아가 또 우리 육신의 소욕들, 쓴뿌리가 우리 속에서 잠재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이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비의 생애를 보세요. 야고비가 약복강변에서 변화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던 그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도망을 할 수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자기의 환경이 왔을 때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때 야고비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비가 뭐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너는 내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야곱이란 말이 뭐예요? 환난자란 뜻이에요. 환난자로 살던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언제?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하던 그 시간이에요. 야고비의 생애가 어떤 모습입니까? 야고비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불명한데 그러나 그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란 말은 환난자란 뜻이에요. 그가 삼촌집에서 성공하고 돌아오는 것 같지만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쫓기는 생활이에요. 또 야복강만 건너면 그토록 그리던 고향 땅을 가야 되는데 저 고향 땅 야복강 건너편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분노를 품고 형이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20년간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성공했으나 쫓기는 생활, 성공했으나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분 떠나지 않는 생활. 야고보는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 형이 재물을 보내면 마음이 풀릴까? 재물을 보냅니다. 조카를 보내면 마음이 풀릴까? 마지막은 자기의 아내까지 보냈어요. 다 이뤄도 나만 살면 다시 돌아가 돈 벌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야곱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던 야곱이가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쫓아오는 삼손,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서 마지막에 환도뼈가 부러져서 도망을 갈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난 살 수도 갈 수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시간이 엎드러지는 시간이에요. 엎드러지는 그 시간에 뭐라래요? 야곱아,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란 환난자가 아니라, 성공을 했어도 환난이 떠나지 않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승리자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쫓아오던 삼촌이 멈췄어요.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기다리던 형 에서의 마음이 눈독도 풀려져서 이 뒤틀린 관계가 풀렸던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대개 왜 분노하고 상처를 받고 그런 줄 압니까?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는 지금 아니 지가 장사권 팔았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왜 이래? 왜 괴롭혀? 나는 피해자야 라고 하는 분노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시간에
내가 형을 괴롭혔던 사람, 장자권을 뺏었던 가해자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해자라고 할 때 내 마음에 용서가 되고 사랑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얽힌 뒤틀린 관계를 다 풀어줬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인가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야곱 같은 마음, 나는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갑니까? 그 사람 마음에는 쓴뿌리가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따구로 됐나? 어쩌다가 저런 일편내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달리나? 뭐 이러면서 이게 피해의식이에요. 오늘 야곱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한 가해자라고 하는 시간에 모든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못한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사회에서도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사울이 빛 가운데 엎드러지는 그 시간, 그 삶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아집과 내 이기적인 것들이, 육신의 소욕들이 쓴 뿌리가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엎드러지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사울이 엎드러질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오늘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지는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처음으로 주의 음성이 들려왔던 겁니다. 엎드러진 사울에 들려온 주님의 첫 음성이 뭐예요? 너 왜 나를 핍박해? 왜 너 나를 괴롭히니? 그때 뭐라, 내가 언제 괴롭혔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거는 바로 주님께 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거는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 까닭에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한 겁을 대접한 것도 주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섬겼느냐? 그게 사람에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받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었다면 바로 주님께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지금 여기 와서 계신다면 옷을 해주고 뭐든지 내가 드리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손길이 아니면, 여러분이 돌봐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베푼 사랑이, 그 손길이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 하나 배부르고 잘 먹고 성공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게 여러분 좋은 조건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 은혜를 누구와 나누기를 원할까? 내 주신 건강을, 내 재능을, 또 내 소유를 가지고 함께 나눌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42주년을
보내면서 지금 개척부터 20년까지의 사역을 성장기로 봐요. 20년부터 40년까지의 사역은 성숙기였다면 이제부터의 사역은 뭘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웃을 섬기면서 선교하면서 나가는 이런 우리 영안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